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8장에서부터 이 10장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긴 부분은 무엇을 차지하고 있냐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해상 항구 도시로 그 지역의 요충지였죠. 이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또 돈이 많고 또 지식이 발달되어져서 철학의 도시로 잘 알려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지역이 많은 신전, 우상 신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문헌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크고 작은 신전이 12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수많은 신전 앞에서 짐승의 제사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도 많이 유통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졌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이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의견이 갈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한 그룹은 그들은 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고 또 어찌 보면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앞에 어떠한 것들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어도 그것은 전혀 그 제물이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먹어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 안에는 이제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결단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보았을 때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곧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은 첫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이나 사실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8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상에 드려진 제물 그거 사실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어떤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죽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결론적인 부분을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자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부터 쭉 길게 얘기했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가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물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 우리는 가하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이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먹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가하지만 그런데 두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일이 유익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그것이 또 뭘 한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는 이 덕을 끼친다는 것, 사실 덕을 세운다, 이거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 일이 세우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초에 대한 부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 이제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그런 이렇게 질문들을 사실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없는데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기억에 나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담배를 피는 부분이 우리의 구원과는 이렇게 상관은 없다. 그런데 너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다 담배를 피기 전에, 술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으면 네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길 원하고 네 몸이 굴뚝이 되어지길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그것을 나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행동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기 위한 그런 자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고린도인들이 사실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이렇게 살펴보는 요즘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새벽에 살펴보는 이 욥기서 말씀이 사실 좀 어려운데, 이 욥기서에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이 없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옳은 말, 그게 맞는 말, 이걸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우선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 지금 잘못한 것이 뭔가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는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친구들이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명확한 전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유가 책임을 따르지 않는 자유가 되어지면, 무책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불법과 무법과 방종으로 치닫게 되어져요. 내가 차가 있다고 해서 그 차를, 내 마음이죠, 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전해 나는 것,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내가 난폭 운전을 하고 그리고 속도를 위반해서 그렇게 달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이야, 내 자유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지 않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까지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25절과 26절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지금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에 가면은 그 고기들이 유통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고 하겠죠? 그렇지, 제사 드려진 것들 중에서 유통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사 드려진 그런 재물 가운데 나온 겁니까? 라고 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것 어떻게 하냐면, 그 파는 사람, 불신자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4편 1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먹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파는 것들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을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고기의 출처를 물었다가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양심의 거리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상되는 행동 지침을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자가 불신자의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식탁이 딱 차려졌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출처에 대해서 전혀 묻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한 자를 위한 배려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재물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것을 먹는 것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그들이 그것들을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혹시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고기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라는 것은 결국에 나의 유익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자유가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야 돼요. 다른 형제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자유,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그 주어진 자유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덕을 끼치는 일인지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하냐,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의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먹어야 하는지, 왜 먹지 않는지, 먹지 않아도 내가 왜 안 먹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그 기준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는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이긴 한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결국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좀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성취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 보면은 그 연말 시상식 TV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연예인들 가운데 이 상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흐뭇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때로는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그 의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써, 다른 사람은 보는 것 나는 신경 안 써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누군가 하나 실족하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3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32절부터 3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느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뭐 하기 위함이요? 제일 마지막에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도 함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며 우리의 자유 그렇게 사용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또 더 나아가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종합적으로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나 좀 본받는 자 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든지 아니면 조금 불편함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어떤 높은 위치에서 오셔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는 자유, 아니면은 자신들을 못을 박으려는 그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뿐 아니라 모든 자유를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 결국에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는 최고의 고등 교육을 받은 자예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율법을 배웠던 자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그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최고의 랍비로서 그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와 같은 핍박하는 자신과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자신이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100마나 8마리 말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그렇게 입성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들까지도 사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걸 사용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행동할 때마다 오늘 바울이 내세운 이 기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가하나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일이 나만의 기쁨을 위한 일인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모든 일이 가하지만 그 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것들로 무장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특별히 3월 우리 교회 공동체가 3월 19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고 우리가 좀 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만족과 안위와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를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